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10절은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록된 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을 재차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은 시편의 인용인데 지금 여기에 인용된 본문들은 구약 성경의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절까지의 내용, 10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내용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편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편 14편은 다시 후에 가서 시편 53편으로 또 개정이 됩니다. 똑같은 시인데 그것이 계시의 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은 바로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그 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시를 지은 14편 그리고 후에 가서 시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였던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근데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53장에 가서 다시 한번 과거에 썼던 시 14편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계시의 발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는 이 시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14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시편 14편으로 가보시면 시편 14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시편 1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시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결론적으로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편 14편을 좀 우리가 보면 14편의 시작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의 주제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이 어리석은 자는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요, 무신론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맥에서는 과거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맡았다는 그것이 그들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신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들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들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중단했을 때 그때의 상태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침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또는 뒤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무신론자를 지칭합니다만 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중단하는 모든 행위들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요, 우리의 행실을 부패하게 만들고 가증한 행실을 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어리석어지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은 뭐라고요? 1차적으로 좋은 거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뭘 해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향해서 기여하는 순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면, 가증한 행실을 하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실상은 뭐예요? 나는 나를 해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시편 14편 2절에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서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높은 곳에서 하나도 막힘없이 완벽하게 명백하게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에 시야가 막히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으며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결과로 부패하고 가증한 행동을 함으로써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그것은 지금 2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심판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요거는 이제 번역상의 좀 오류입니다. 요 부분 이제 시편 53편에 가면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다른 분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서 다르게 한 거예요. 이제 번역자가 달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4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뭔가를 찾으시려고 해요. 뭐를요? 지각이 있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찾아 이렇게 거기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와 다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것과 무지한 것은 다릅니다. 무지해도 어리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이 있어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려진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무지한 중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시작되죠.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이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음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날마다 그냥 무진장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영적 대적자, 원수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식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자라가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긴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어리석음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다 다시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는 한번 벗겨지면 벗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음의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신약에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뭐가 끼지 않도록, 보통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때 은혜가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 우둔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무지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조금씩 알아가고 이런 체험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에 끼어버리면, 어리석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한테 그렇게 저주를 품고 욕설을 하는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발이 그렇게 한 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행동, 그런 그 원인을 이야기한다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어리석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요구나 종교적인 요구, 이런 가르침들이겠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웬만큼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다고 또 이렇게 신앙의 경력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은요, 원래 알면 알수록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음이 찾아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다 배운 것처럼,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죠.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직분이 좀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어리석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어질 위험성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가 막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귀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다 그랬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어리석음.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그래서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귀. 나보다 어린 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귀.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요? 이것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참된 지식이 돼서 그것의 유익을, 그 효과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어리석음은 고집과 비교했을 때 좀 고집하고 어리석음은 또 다릅니다. 고집하고 어리석음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해로울까요? 어리석음이 더 해롭습니다. 어리석음이. 왜냐하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유익을 놓쳐버려요. 고집스러움이. 또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종교적 계시나 이런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어리석음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집은 도움이 되는 것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것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상태는 유지한다고요. 고집은. 그런데 어리석음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리석음이 고집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해가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기를 하면 그냥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14편 1절에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확정됐어요. 뭐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이거는요, 지식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또 심지어 이거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심지어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도 뭐예요? 나는 이미 없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의 강박함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앞서서 고집과 어리석음을 비유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고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도 그냥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런 자기 확신, 잘못되었지만 아주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확신이 믿음에 관련돼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닌 잘못된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자기가 확신하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한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는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1절에서 14편 1절에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행실이 점점 부패합니다. 점점 부패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의 피해는요, 마치 쇠에 녹이 쓰는 것과 같아요. 계속 쇠를 갉아먹는 것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죠.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 황폐하게 한다. 또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 부패하는 것이. 그래서 부패의 특성은요,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서 잘못된 행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토부의 반대말이에요. 토부는 좋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타부입니다. 타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혐오스럽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행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꾸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또 모두에게 좋지 않은 행실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저 총칼을 들고 폭탄을 던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만이 아니라 이것은 주변에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내려다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샤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 굽어 살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번역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인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요 인생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그냥 사람입니다. 아담은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언제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언제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아담은 마치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름, 제 이름이 있는 거, 제가 김찬재인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자손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자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손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짓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창조의 일은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빚어가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지각이 있는 사람들. 지각이 있는 사람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지각이 있는다는 것은 알아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들이죠.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이때 하는 말은 뭐 복잡한 말 아닙니다. 가라, 서라, 앉아라, 일어나라, 누워라, 이겁니다. 간단한 말이에요.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로 말하면 감각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을 듣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 이런 감각, 기본적인 감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찾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앞에서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아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서 건질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건질 자들. 마치 이 세상의 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그 가운데서 건질 자를 찾으셔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의 그 아내들, 그 부부들을, 네 부부를 태우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에서는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다고요?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지금 계속 찾고 계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이 모두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뒤에 여기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치우침의 결과죠. 치우쳐서 그렇다. 치우쳐서 그렇다. 치우쳤다는 건 뭘까요? 빗나간 겁니다. 각도가 이렇게 빗나간 걸 말해요. 직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를 대고 이렇게 줄을 긋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치우침이에요. 다른 한쪽으로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치우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치우치게 되면, 그렇게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된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흠이 있다는 거죠. 흠이 있는 것. 더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불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빗나가면 어떻게 된다? 흠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조화와 균형을 말하겠죠.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랬을 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4편과 53편이 같다 그랬는데, 이 두 시제의 주제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4편과 54편이 다른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네 가지? 4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의 표제와 53편의 표제가 달라요. 그래서 시편 이제 53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3편에 가보면 뭐 영장으로 뭐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건 다 같아요. 근데 시편 53편에서는 표제가 붙는데 마스길 말랏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요. 마스길 말랏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스길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된 그런 그 정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번역을 한다면 아픈 묵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픈 묵상. 그러니까 가슴 아픈 묵상.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4편을 다시 53편으로 시를 다시 쓰거든요. 그러니까 14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거죠. 다윗이 14편을 옛날에 썼던 14편을 보고 이런 계시가 새로운 계시를 깨닫게 돼서 그 14편의 그 깨달음과 다른 무엇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표제해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묵상을 뜻해요. 그리고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슬픈, 뭐 아픈, 병난, 뭐 이런 말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아픈 묵상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마할랏 마스킬이라고 하는 이 표제는 시편에서 딱 두 군데만 쓰여요. 여기하고 또 시편 88편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도 바로 이 묵상이 이 표제가 붙어요. 그러면 이 표제가 이 두 시에 이게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의 내용과 이 표제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편 53편을 보시면 시편 53편을 보면 14편의 분위기와 많이 다릅니다. 14편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뒤에 88편, 요 88편의 요 내용을 보면 버림받는 자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에 대한. 그러니까 시편 14편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53편에 오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쓴 시를 다시 한번 각색을 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8편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 이들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14편과 53편이 다른 거, 두 번째는 성호가 다릅니다. 성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성호가 14편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가 함께 쓰입니다. 엘로힘이 엘로힘이 3번, 그리고 여호와가 4번 이렇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7번 쓰이는데 이 시에서 14편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가 함께 쓰여요. 14편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언약을 떠올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편에서 다윗이 묵상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4편에서 다루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언약 밖으로 내쫓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3편에 와서는 여호와를 다 엘로힘으로 바꿔버립니다. 엘로힘으로. 이거는요 섬찟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호가 계시되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이 계시가 점점 더 증가하고 선명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엘로힘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엘로힘은 스펙트럼이 넓다고요. 여호와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지식,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신지식과 지식에 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식은 훨씬 축소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된 상태에서는 엘로힘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가 된다고요. 밖에 있는 자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53편과 14편은 그러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3편에서는 분위기가요.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언약 밖에 일어나는 일처럼 다윗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른 것이 3절 53편 3절과 14편 3절에 사용한 단어 하나가 바뀌어요. 53편 3절에 맨 앞에 시작하는 것이 14편에서는 다 치우치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다 치우쳤다. 아까 치우친 건 뭐라 그랬어요? 금에서 벗어난 거라 그랬죠. 각도가 조금이라도 나가면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53편 3절은 여기서는 물러간다는 단어로 바뀌어요. 물러간다. 이 단어가 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르입니다. 수르. 자음이 리을이에요. 우리 수르. 수르가 치우친다,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53편에는 수르 대신에 수그라는 말을 써요. 수구.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물러간다 이렇게 쓴 거예요. 수구는요,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빗나간 것은 넓죠. 그러니까 더 경우의 수가 많죠. 그렇죠? 뭐 1도, 2도, 3도, 4도에서 90도까지 다 이건 어떻게 돼요? 빗나간 거죠. 근데 90도 이상 꺾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89도까지는 방향은 같다고요. 위쪽을 향하잖아요. 위아래 했을 때. 89.9999까지는 다 위쪽을 향한다고요. 그런데요, 90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제는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53편에서 물러간다는 이 수구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14편에서 53편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14편은 7절까지 시가 7절까지 있어요. 근데 53편은 6절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마지막 절은 같아요. 그러니까 14편 7절과 53편 6절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5절, 6절이 시 53편에서는 5절로 한 절로 축소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달라요. 한 절로 바뀌고 의미도 완전히 바뀌어요. 이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초점이 14편 5절 6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가 존재해요. 그런데 53편에 가서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구원의 내용이 싹 빠졌죠. 싹 빠졌어요.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편과 53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14편에서 시편 53편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진전한 것을 의미해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해가 14편에서는 어느 정도 관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요.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14편에서는. 근데 53편에서는요. 그거를 닫아버린다고요. 심판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서부터 10절, 11절, 12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시편 14편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닌 거죠. 뭐예요? 14편에서 53편 후에 계시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진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시편과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달라진 거 뭐예요? 달라진 게? 여기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뭡니까?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앞에서는 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무엇에 관한 문제로 이걸 바꿔요? 의에 관한 문제로 바꾼다고요. 여러분, 의에 관한 문제로 바꾸면 이 내용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 형사범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감옥 가는 죄를 이제 형사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잡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냥 계속 재판에서 각자 하는 거를 이제 민사범이라고 하고. 근데 이 형사법에서요,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와, 그러니까 가벼운 죄와 중한 죄를 나누는 그 판사가 선고하는 선고 형량 기준이 있어요. 그게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형량을 3년 이상 선고를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2년 11개월 29일을 선고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과 3년 미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3년 미만이면 이렇게 뭐 집행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3년 미만이면. 근데 3년 이상이면 딱 닫혀버려요. 가석방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이거는 무거운 죄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무지 나쁜 죄를 져도요, 3년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 죄를 질 경우에 많지 않아요. 2년 몇 개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질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이게 3년은 무서운 거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런 것처럼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의는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의는. 선은 매와 관계되어 있어요. 의는요, 버림받고 안 받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윗이 시를 지었을 때는 이 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14편에서 53편으로 올 때 선을 행하지 않되 조금 덜 악한 게 있고 더 악한 게 있다. 마치 버림받을 것 같이, 그리고 극단적인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요거를 분명히 이제 진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 수 더 떠서 의의 문제로 이것을 바꾸고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19절과 20절에 그래서 혹자들은 전도서 7장 20절을 또 이렇게 혼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계시의 연속성상에서 그게 들어오면 안 되고, 어쨌든 전도서 7장 19절과 20절의 도움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을 아무리 이루어도요, 의인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선을 이루어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지혜가 없으면. 이 지혜는, 구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그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 제시되었지만 사실은요, 그리스도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구약 안에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이 앞에서 쭉 다루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랑했었는데 그 율법도 사실은 선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울 때 죄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함에 모자란 것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다 죄라고요. 그래서 이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리가 이 죄에 대한 정의에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감리교에서 가지고 있는 죄는 불순종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함에 모자라는 것은 그것을 죄로까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걸 말한다고요. 근데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요, 불순종 죄죠. 그런데 순종하면서 모자라는 것도 죄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빗나간 거, 이게 뭐겠어요? 방향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하지만 순종함에 모자란 거죠. 거기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연성,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함에 모자라는 것도 죄다라고 엄격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음은 뭐예요? 벗어난 거거든요. 벗어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름이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도 달라진 건 없다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처음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정확한 죄에 대한 개념까지 다윗이 갔어요. 이렇게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다. 뭐하면? 벗어나면.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한없는 포용성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인 배타성이 있어요. 한없는 포용성과 배타성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타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리석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이것이 불순종과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에 모자라는 것이나 불순종이나 둘 다 의롭지 못한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통 로마서 3장 10절을 이해할 때 보통 이것을 인간론에 대한 이해의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세상이 어떻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원래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이렇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 시편 13편부터 53편에 거쳐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의 이 문맥에서 보면 이건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론에 대한 얘기예요. 오직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진술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복음이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뭉개버려도 복음은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바로 이 복음이 오해될 수 있는 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창대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곡되거나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로워질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 자기 확신에 의해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예를 어디서요? 구약의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을 가지고 예시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은 원리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회개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원동력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실제로 복음이 되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고요, 회개.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이 구원을 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가 있다고요. 제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제사가 돼야 돼요.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은요, 온전한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고요,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하고요, 온전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불평등의 문제를 얘기해요. 차별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그때 복음이 들어와 있던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이런 데는 구원을 받고, 한국 태어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또 내지는 구약에는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죠. 율법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분명히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엄격한 구별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제시됐어요. 어떻게 율법을 구원의 길은 제시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이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가능성의 시대예요. 이 세상에 어둠이 완전히 어둠으로 쌓여 있습니다. 빛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열렸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거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 바로 그 구원의 가능성이 좀 더 구체화되고 정교화됐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능성, 사실은 그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이 세상 아래 차별은 없다고요. 차별은 없다고요. 왜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얻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요? 주의 복음이 전해질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깜깜한 겨울밤이 얼마나 깜깜해요. 네? 얼마나 깜깜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왜 동해바다에서 관악산보다 해가 일찍 뜨냐고 그거를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동해바다가 해가 먼저 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일출을 보는 것보다 동해바다에 가면은 일출을 더 먼저 보잖아요. 거기가 먼저 해가 뜨고 조금 있다가 해가 뜨잖아요. 여기서 보면 시차가 있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그게 불평등한 거예요? 차별이에요? 겨울의 밤을 밖에서 지내본 사람들은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관악산 기슭에서 밤새워 쪼그리고 있던 사람에게 동해바다에 해가 떴다고 하는 연락이 왔을 때 아직 해가 비치지 않았지만 그때 관악산에서 그 관악산 겨울을 지내고 있는 그 나그네가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만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져요. 아, 해가 떴구나. 이제 나에게도 해가 비치겠구나. 왜 그것이 부당하다고, 불평등하다고, 차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보일러 켜진 방에서 반팔 티셔츠 입고서는 그렇게 말장난하니까 왜 그래? 같이 떠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가능성이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구원이 온 사건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제시되었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의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기회 없어요. 오히려 율법의 시대에는요,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요, 53편의 시를 쓰면서 이게 마음 놓을 일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가까웠구나.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53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시에서. 어리석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근데 바울은요, 단호하게 자르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시행착오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 앞에 선 사람들보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훨씬 더 예리한 칼날 위에 있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입니다. 거기는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한없이 예리하고 강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러니 널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분이어서 대충 가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그냥 대충 거기에 걸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좁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면도칼보다 더 예리한 복음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계시는 이 구원의 복음은 말이죠.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위에서 마치 이렇게 삼각 기둥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삼각 기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원으로 시작되던 원기둥과 같이 시작되었던 이것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 끝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복음의 시대에는 더 예리합니다. 넓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도 선으로도 우리의 어떤 공로와 행위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칙칙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책하고 주눅들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감추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마치 철 모르는 4살 5살배기 그 개구장이가 어머니에게 그 때로 찌든 얼굴을 씻겨달라고, 그 떼꾸장물이 질질 흐르는 그 얼굴을 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안 때려요. 우리 엄마들은 짜증나면 때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때려요. 그쵸? 우리의 죄를 내놓으면 그렇게 그 해맑게 웃는 얼굴을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얼룩과 흠을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